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나라 대통령과 한 여인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러웠습니다. 꼭 그 일이 아니어도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가지로 위험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곳곳에서 터집니다. 이 일 이전에도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노사 문제, 또 안보 문제, 군사 문제 등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보여준 정치의 행태로 인해 누군가 저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실망감, 분노, 탄식, 경멸, 울분, 절망, 배신감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이 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간에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들어오신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잠깐 이야기할 기회를 가졌는데 들어와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이 화와 분에 꽉 차 있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일 이전에 이 목사님들, 이 장로님들 모이는 이 노회, 우리 서울 강동노회는 아닌데 이 다른 노회 이렇게 처음 참석해보고 이제 그 회의 석상에서 아주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은 문제를 가지고 언성 높이고 의견 개진하면서 이렇게 다투는 모습들을 보면서 왜 다들 이렇게 화가 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에 마치 기름을 끼얹은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일이 우리가 한 주간에 겪었던 일들입니다. 우리는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되든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되든 혹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이 되든 간에 우리는 한결같이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잖아요. 기왕이면 좋은 지도자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전보다 좋은 지도자, 그래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전보다 좋은 나라가 되고 이전보다 좋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느끼는 바는 통치자가 바뀐다고 해서 세상이 더 좋아지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전보다 더 나은 지도자가 됐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이 못하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아시고 왕을 세우는 걸 옛날에 금하셨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다가 그럼 한번 세워봐라 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가 말년의 엉망이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을 세워서 다윗 세대의 솔로몬 세대에 잠깐 이제 안정과 번영을 누리긴 했지만 그 이후에 세워지는 왕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역시 어느 왕 하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걸 이제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지도자, 더 나은 세상을 꿈꿀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은 여전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가난했고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의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가 엉망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정치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진 사람들의 수고에 따라서 지금 생각해 보면 정치도 많이 발전한 부분들이 없지는 않아요. 돌이켜 보니까 언젠가 아마 92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기업하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기업을 놔두고 나와서 당을 만들고 하던 그 시기에 그 기업에 출퇴근하던 제 친구가 그 새로 만든 그 당의 당원증을 10장씩 들고 와가지고 친구들에게 나눠주며 너도 써, 너도 가입해, 이거 지금 써가지고 내가 회사에 갖다 내야 돼 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게 통했어요. 그러면 모든 직원들이 그 회장 한마디에 다 당원증 수십 장씩 들고, 뭐 그것도 직분 따라 또 다르게 줬겠죠. 그거 들고서 당원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으로 친인척 찾아서 뛰어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거 하라고 하면 통할까요? 오늘날 기업에서 사장이나 회장이 내가 이제 이 당의 총수가 될 테니 직원을 모아놓고 다 가입하라 하는 것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만큼 민주화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세상이 달라지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달라진 세상에 만족하십니까? 질문하면 그 누구도 아직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본성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지고 아무리 발전을 해도 우린 절대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증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얼마를 더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때로 그렇게 소박하게 고백을 합니다.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그냥 불평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얼마나 많은 부를 이루었는지 뉴욕 시민이 평생토록 먹을 수 있는 수돗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기증했던 록펠러가 기자의 질문에 답한 것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돈을 모으시니까 만족이 되십니까? 그때 록펠러가 한 대답이 이것입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만족할 것 같다. 어마어마한 양의 부를 축적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채워지지 아니하는 이 영혼의 허무감을 채우기 위해서 록펠러도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합니다. 경영학에서는 피터 드러커가 제일 저술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십 권의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기자가 인터뷰를 할 때 질문했지요. 당신이 쓰신 책들 가운데 어느 책이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그때 드러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다음에 쓸 책입니다. 수십 권의 책을 썼지만 책을 쓰는 동안에 지식도 발전하고 학문도 진보를 이루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쓴 책에 만족할 수 없다. 더 나은 책을 쓰고 싶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열망, 더 나은 것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99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부패한 교회의 반기를 들고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가졌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교회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교회의 개혁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제 올해가 499주년이니까 이제 내년이면 정확하게 이제 5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500주년을 맞이하게 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교회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계 모든 개혁 교회들이 이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 5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개혁교회가 그때 당시 한번 개혁된 것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개혁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개혁을 위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우리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님들의 윤리성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거룩한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해요. 뭐 행사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은 조금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변화될 건 변화되어야 된다. 여전히 교회는 개혁되어야 된다. 한번 개혁되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개혁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나온 시간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더 우리가 보다 나은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발전을 꿈꾸고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하나의 성취를 이루었다라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발전을 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위임받으면 목사로서는 그야말로 할 걸 다 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제 남은 건 은퇴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게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뭐 부목사도 해보고 담임 목사도 해보고 개척도 해보고 건축도 해봤고 이제 담임 목사에서 오늘 위임 목사로 예식을 하고 이제 이것이 제가 은퇴할 때까지 가지고 가는 직분이고 직함이 되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제가 멈추면 저도 망하는 거고 교회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저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멈추면 패보입니다. 우리 발전해 가야 됩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지도자가 발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믿음이 변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일을 계속하는 건 우리가 멈출 수 있기 때문에, 물러갈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계속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주는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다 나은 삶,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저는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미 본대로 노아가 살던 시대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욕심 채우기 위해서 급급합니다. 방주를 만들고 이 땅에 홍수가 임하고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아무리 울부짖어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습니다. 듣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은 그렇게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사람만 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 노아보다 앞서 살았던 에녹의 시대에도 이미 세상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었지만 그와 같은 시대에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사람들의 믿음을 일단락 정리하면서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래요. 여기 이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보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따라 살았다고만 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삶도 중요하지만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는 것도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요. 죽는 것도 정말 잘 죽어야 돼요. 장례식을 종종 집례하는 일이 과거에 많았는데 이제 이 교회 개척한 이후로는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하지만 장례식 집례하다 보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이제 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참 은혜롭게 임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 시간이 편안한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몸도 힘들고요. 또 마음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이제 인사 나누고 헤어져야 되거든요. 물론 다시 만날 믿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도 떠나는 사람도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하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별의 시간이 힘들잖아요. 누구에게나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이별의 시간에 정말 자신만만하게 손 흔들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갈게, 뒤따라와, 나중에 보자.
정말 대단한 믿음이지요. 믿음으로 세상 떠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들은 이야기로는 이게 안 돼가지고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도 조금 더 살 수 있지 않을까, 살려달라고 발부등 치다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따라 살았는지 하는 의심이 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죽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이 1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건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이 말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곧 떠날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과정들이 다 지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 우리 교회 지난 여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 조금씩 주워 들었습니다. 듣는 중에 보니까 좋은 것도 많았는데 이제 몇 가지 불편한 점도 들었어요. 그 불편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세면 시설입니다. 집에서야 뭐 한 집에 세면장 2개씩 가지고 있고 뭐 많아야 4식구가 2개 가지고 나눠 쓰지만 여기 세면장 하나인데 보통 한 8명이 이제 공동으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씻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또 다시 씻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씻다가 또 누가 이 막아놓은 변기를 치워야 되는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봐야 일주일이잖아요. 그래봐야 6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불편함 참아가면서 사는 겁니다. 왜? 거기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와 같은 생각이 선교지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어요. 이주해서 그 땅에 살게 되지만 거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거기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난 여기에 나그네다. 난 여기에 외국인이다. 왜? 돌아갈 곳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하나를 제가 더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요. 여기서도 똑같은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여기 영원히 머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의 비극이 저는 여기에서 시작되었다고도 봐요. 그 자리에 머무는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5년이면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 임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평가가 되고 심판이 뒤따르잖아요. 역사가 반드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밝히는 일들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을 통해서도 수없이 봐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숨기고 지금 당장 가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은 해요. 왜냐하면 잘 숨기면 되겠지, 잘 가리면 되겠지, 뭐 더군다나 대통령에 관련된 내용이 대통령 기록물 보관법이라는 것 때문에 공개할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공개 못하는 것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숨겨놓고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숨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잖아요.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고 역사의 심판을 받지만 우리는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사람들에게 숨겨졌던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어떻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기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구역 사람, 내 샘 사람, 나와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의롭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정확하게 보고 계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일기를 쓰는 작업을 하자라고 말씀을 자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 일 자체가 힘든 건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최근에도 진짜 오늘 하루쯤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를 쓰자, 그 일기를 공개하자, 나누자 하는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일기를 쓰면 그야말로 마음을 열게 됩니다. 마음을 열면 빛이 들어와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평소에는 안 보이던 먼지, 때 다 보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들이 빛 앞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닫아놓고 있을 때는 안 보고 알 수 없으니까 견딜 수 있었는데 열고 나서 보니까 이게 더러웠구나, 이게 추했구나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니까 일기를 쓰다가 멈추는 분들도 계시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열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열었을 때에는 보여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해보자, 이런 말씀 자꾸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열어보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좀 들여다보자. 우리가 이 일생 끝나면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드러나게 될 것들을 지금 좀 미리 보면 달라지지 않을까, 이전보다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는가, 이어지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을 본향 찾는 자라 하는 고백을 합니다. 본향을 찾는 거 아시죠?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이 귀소 본능이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이건 뭐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귀소 본능이 있어서 때로는 죽을 때 되면 원래 난 곳으로 돌아간다, 이제 그래요. 이제 이 본능 때문에 우리가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를 잠깐 다녀오는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추억의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수요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는 일에 이제 부름을 받고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래간만에 갔어요.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는 뭐 잠깐 다녀오는 일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가서 이제 모처럼 성도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하고 끝나고서 이제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래간만에 한 13년 만에 다시 뵙는 분들인데 굉장히 기쁘고 반갑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만남을 갖고 거기에서 기쁨을 나누고 감사하고 돌아왔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거기에 가면 그런 좋은 나눔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제가 돌아가서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고향 같다. 우리 목회자들이 섬겼던 교회를 돌아갈 때 이제 가서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친정 왔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아무리 친정 같고 고향 같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계속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사실 이건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어느 곳에 살든지 간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것에 대해서 16절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을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이제 이 말씀에 들어있어요. 그 이유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 거예요. 그 본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돌아간다.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늘로 돌아간다. 하늘에 있는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을 되돌아보면 중세교회가 저는 이 부분을 놓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시 교회를 이끌어가던 교황 세력은 이 땅에 엄청나게 큰 교회를 짓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래서 짓다가 비용이 모자라니까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거 팔잖아요. 이거 이제 오늘날 면죄부가 아니라 면벌부라고 용어를 이제 고쳐서 부르기는 하는데, 어쨌든 그거 팔기 위해서 이상한 교리와 신학, 이거를 사면 형벌도 면하고 지옥도 면하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낼 수 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협박해 가지고서 돈을 모으고, 돈을 모은 걸 가지고서 큰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썼습니다. 거기다가 이 교황권이라고 하는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이게 개혁을 불러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좀 물어보고 싶은데, 제 생각에는 그들이 이 사실을 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있다. 하늘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을 아시고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다 보니까 땅에서 누리는 것, 땅에서 세우는 것, 땅에서 얻는 것들에만 온갖 마음을 다 쏟으면서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늘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본향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증거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이야기입니다. 성지 가보면 그때 사람들이 믿음을 가졌던 현장들이 보존되어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지역에 가보면 진짜 땅속으로 깊은 굴을 파고 들어가서 핍박을 피하여 숨어 예배를 드립니다. 그 전기도 없고 전구도 없는 곳에서, 깜깜한 곳에서, 축축한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진짜 아무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한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뭐 얼마나 잘 사는 게 대단하겠어요. 빨리 이 생활 끝내고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나를 언제 부르실 겁니까? 이게 그들의 관심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부르실 때까지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린 지금 다르잖아요. 우린 소위 말하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혹은 그 분당 위에 판교라고 하는 좋은 동네에 살고 있어요. 이런 곳에 살면서 더 좋은 것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린 언제 주님 곁으로 가게 됩니까?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 어렵죠. 눈에 보이는 건 너무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나도 저거 갖고 싶어, 나도 저거 하고 싶어, 이런 이 세상에 욕망과 욕심을 불태우는 일은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그 한성에 들어가는 일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그 부탁의 말씀 한 절을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골로새서 3장 1절의 말씀 한 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기 분명히 조건이 하나 달려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한 가지를 당부하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라. 본향을 사모하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 썩어질 것, 세상 것, 죄악된 것에 연연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삶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건 욕심을 내지 않는 것이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도 죄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고 욕심을 벗어버리기 힘들면 위의 것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그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의 맨 마지막에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이 잘못된 정치 행태를 보이면 국민들이 수치스러워집니다. 제가 주중에 만났던 분 중에 그런 고백을 하시는 고백을 이제 전해 듣는 일이 있었어요. 8년 전에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는 일을 스스로 결정했을 때 창피했다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웠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근데 8년 뒤에 또 진짜 부끄러운 일, 국격이 떨어지는 이 일을 겪으면서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일 겪으면 진짜 이제 그게 어쩌면 앞서 그 처음에 서두에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울분과 분노, 배신감을 자아나게 되는 일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끄러움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진짜 우리나라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볼까, 우리나라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할까 하는 이 부끄러움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관계, 대통령과 국민과의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이 부끄러움의 문제를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라 여겨지는 일컬음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이것이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본향에 올 것을 소망하고 그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는 걸 우리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들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여러 가지가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는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도 이제 우리 목회자들의 부끄러움은 커졌는데, 정확하게는 신학을 한 일도 정확하게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고 어디서 안수를 받았는지도 잘 몰라요. 자기가 자기 머리에 안수를 주었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이제 정확한 설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제 이런 일들을 겪다 보면 부끄러워지잖아요. 이런 부끄러운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부끄럽지 않게 여기실 수 있을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는 거죠.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주님이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빨개 벗고 매 맞고 창에 찔리고 못 박히고 하면서 우리의 수치를 다 걷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녀입니다 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의 부끄러움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시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땅의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돌아갈 본향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감히 다시 묻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만날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됩니다. 거룩하게, 공의롭게, 사랑하며, 용서하며, 도와주며, 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의 결단과 고백을 좀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물 곳이 이 땅이 아닌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는데, 그 땅에 돌아가기에 합당한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고백으로 기도드리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는데 그 성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대신 예수님이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잘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늘보다 땅에 관심도 많고, 주님보다 사람에 더 관심 많고, 천국의 보화를 쌓기보다 이 땅에 재물 쌓는 일에 욕심내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금 이 땅에 필요한 그 모든 변화들이 우리 한 사람, 우리 각자의 변화로부터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썩은 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